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가족, 친구, 직장 동료, 이웃까지. 인간관계는 삶의 가장 큰 기쁨이자 동시에 가장 큰 고통이 되기도 하지요. 어떤 이는 따뜻하고 부드럽게 다가와 마음을 채워주지만 어떤 이는 끝내 이해되지 않고 또 어떤 이는 우리의 인내심을 끊임없이 시험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아무리 설명해도 상대는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나는 진심으로 다가가고 차분히 이야기를 풀어내지만 상대는 고개를 저으며 자기 주장만 되풀이합니다. 내 말은 그게 아니야 라고 여러 번 말해도 그저 자기식으로만 받아들이고 왜곡해버리는 사람 말이지요. 가족 안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 부부 사이에, 형제 자매 사이에 분명히 서로를 사랑하지만 대화가 돌처럼 굳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작은 의견 차이가 싸움으로 번지고 끝내는 이 사람과는 아무리 말해도 안 통하는구나 하는 체념으로 이어집니다. 직장에서는 어떨까요? 회의 자리에서 분명 합리적인 근거를 들어 이야기했는데 어떤 동료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건 틀렸어 라고 단언합니다. 사실은 틀린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생각과 다를 뿐인데도 말이지요. 그때 느껴지는 답답함, 억울함, 그리고 끝내 피로감으로 쌓이는 마음의 짐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친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낸 친구인데 어느 순간부터 대화가 막히고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취향과 생각이 다를 뿐 아니라 가치관 자체가 완전히 어긋나 버렸을 때 그 사람을 설득하려 애쓰는 건 바위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왜 어떤 사람과는 아무리 노력해도 말이 통하지 않을까? 내가 부족해서일까? 더 열심히 설득하지 않았기 때문일까? 아니면 참을성이 모자라서일까? 하지만 진실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때로는 상대가 듣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 아무리 기다려도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지요. 부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 대해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깨닫지 못한 이와 논쟁하지 말라. 즉, 아직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억지로 깨우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가르침입니다. 마치 씨앗이 땅에 뿌려졌다고 해서 당장 싹이 트지 않듯 인연이 무르익지 않은 사람에게는 아무리 물을 주어도 꽃이 피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을 살면서 모든 사람과 말이 통하는 관계를 만들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이들이 끝없이 오해와 다툼 속에서 지쳐갑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과 잘 지내야 한다. 내가 옳다는 걸 이해시켜야 한다. 는 집착에 붙들려 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부처님의 태도는 달랐습니다. 부처님은 억지로 사람을 바꾸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사람의 본성, 업, 인연을 그대로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설득 대신 침묵을, 논쟁 대신 자비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가르침을 마음에 새긴다면 삶의 수많은 갈등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더 이상 모든 사람을 이해시키려 애쓰지 않아도 되며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과 굳이 맞서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과 어떻게 싸워 이길 것인가가 아니라 그들 때문에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지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길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 부처님은 그런 사람을 어떻게 대하셨는가? 우리가 일상에서 따라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오늘의 핵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는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평화롭게 살아가는 가장 지혜로운 답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대화 속에서 가장 큰 좌절을 느낄 때는 언제일까요? 바로 상대가 전혀 듣지 않을 때입니다. 아무리 부드럽게 설명해도 차분히 근거를 제시해도 상대가 귀를 닫고 있다면 그 대화는 벽에다 대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흔히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고집입니다. 자신의 생각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믿고 그 틀 안에서만 세상을 바라봅니다. 설령 분명한 증거와 논리를 보여줘도 그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목표는 진실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옳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족 안에서 이런 사람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평생 자신이 옳다고 믿는 생활 방식을 자식에게 강요합니다. 자식이 새로운 방식을 제시해도 그건 다 소용없어. 내가 해본 게 맞다라고 단호하게 잘라 말합니다. 자식은 답답해지지만 아버지는 조금의 의심도 하지 않습니다. 이런 고집은 세대를 이어 관계를 소모시키고 결국 서로의 마음을 멀어지게 만듭니다. 또 다른 특징은 집착입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은 대개 인정받고 싶다는 강한 욕망을 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의 목적이 이해나 공유가 아니라 내가 옳다고 증명하는 것으로 흐릅니다. 상대가 조금이라도 다른 의견을 내면 곧바로 반박하거나 화를 내지요. 예컨대 직장 회의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했는데 특정 동료가 무조건 반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 아이디어가 틀려서가 아니라 그것이 채택되면 자신이 인정받지 못할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이런 집착은 결국 자기 자신을 옭아매고 관계를 불필요한 경쟁과 갈등으로 몰아넣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자기중심성입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은 언제나 자신을 기준으로 세상을 해석합니다. 남의 말은 귀 기울여 듣지 않고 오직 자신의 감정과 입장만 앞세웁니다. 그래서 대화가 아닌 독백을 이어가고 상대의 이야기를 끊고 자기 이야기를 덧붙이곤 합니다. 친구 관계에서도 이런 일이 흔합니다. 고민을 나누려고 만나면 그 친구는 끝까지 자신의 이야기만 늘어놓습니다. 내 얘기는 듣지도 않고 자기 얘기만 하는구나 라는 피로감이 쌓이고 결국 그 관계는 서서히 멀어지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모든 현상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각자의 업과 인연에서 비롯된다. 고집이 강한 사람은 과거의 업과 경험에서 비롯된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고 집착이 강한 사람은 인정받지 못한 상처와 결핍에서 비롯된 마음의 업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인연을 넓히지 못한 채 좁은 세계 속에서 살아온 탓에 타인의 입장을 헤아리는 법을 배우지 못한 것입니다. 즉, 말이 통하지 않는 이유는 단순히 성격 차이가 아니라 각자가 지닌 업과 인연의 차이 때문입니다. 그러니 억지로 설득하거나 바꾸려 하기보다 저 사람의 업과 인연이 저렇구나 하고 이해하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실제로 이런 사람과 얽히면 얼마나 힘든지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노년 부부가 있었습니다. 아내는 평생 가계부를 꼼꼼히 기록하며 절약을 중시했는데 남편은 늘 돈은 써야 산다 라는 주장을 고집했습니다. 아내가 미래를 위해 저축을 강조할수록 남편은 오히려 더 과소비를 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평생 같은 문제로 다투었지만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내가 옳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예로 한 노인은 평생 마을 모임에서 자신이 리더로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세대가 바뀌고 젊은이들이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려 하자 그는 늘 회의를 방해하며 옛날 방식이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그를 피하기 시작했고 그는 점점 고립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인정받고 싶어 했지만 그 집착 때문에 오히려 외면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례들이 보여주는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은 고집과 집착, 자기중심성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뿌리에는 각자의 업과 인연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억지로 그들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업과 인연을 인정하고 나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을 설득하려 애쓰는 것은 바위에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씨앗은 흙과 물, 햇빛이 있어야 싹이 트는데 바위 위에서는 아무리 정성을 들여도 꽃이 피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바위를 바꾸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저 씨앗을 올바른 땅에 심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을 이해하는 순간 억지 설득에서 벗어나 내 마음을 지키는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보여주신 평화로운 관계의 출발점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을 설득하려 합니다. 내가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하겠지. 조금만 더 참으면 마음이 열리겠지. 하지만 경험해보면 이런 기대는 대개 허망하게 끝나곤 합니다. 오히려 더 큰 갈등과 상처로 이어지지요. 부처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오래전부터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깨닫지 못한 이와 논쟁하지 말라. 이는 단순히 언쟁을 피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아무리 가르침을 전해도 그것은 씨앗 없는 밭에 물을 주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정성껏 물을 주어도 싹은 트지 않습니다. 또 다른 말씀도 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이는 마치 독에 취한 자와 같다. 술에 취한 사람에게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그는 그것을 올바르게 듣지 못합니다. 제정신이 아닌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를 억지로 설득하려 애쓰는 것은 자신만 지치고 다치는 일이 됩니다. 제자와 부처님의 대화를 들어보시죠.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와서 하소연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요즘 한 사람 때문에 너무 괴롭습니다. 그와 대화를 나누려 하지만 그는 제 말을 전혀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그는 자기 주장만 되풀이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제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독에 취한 자에게 물을 건네본 적이 있는가? 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지만 그는 물을 마시지 않고 오히려 독주를 더 원했습니다. 바로 그러하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이와 논쟁하는 것은 독에 취한 자를 깨우려는 것과 같다. 그는 스스로 깨어나기 전에는 그 어떤 충고도 귀에 담지 않는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그를 버려야 합니까? 부처님은 빙그레 미소 지으시며 답하셨습니다. 버리는 것이 아니다. 다만 거리를 두는 것이다. 그대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그와 다투지 말고 그를 설득하려 하지도 말라. 다만 자비로운 침묵으로 그를 대하라. 그러면 언젠가 그의 마음이 열릴 때 그대의 침묵이 말보다 더 크게 들릴 것이다. 이 대화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억지 설득이 아니라 거리 두기와 자비로운 침묵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누군가와 끝없이 말다툼을 벌이다 보면 결국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마음은 상처로 가득 차고 분노와 억울함은 밤잠까지 빼앗습니다. 그러면서도 언젠가는 내 진심을 알아주겠지라는 헛된 기대에 매달리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달랐습니다. 상대가 듣지 않는다면 억지로 들려주려 하지 마라. 상대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억지로 이해시키려 하지 마라. 때로는 침묵이 가장 강력한 대답이며 거리가 가장 큰 자비일 수 있습니다. 침묵의 힘을 보여주는 실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친구와 함께 했지만 친구는 늘 자기 고집만 부리며 노인의 말을 무시하곤 했습니다. 노인은 처음에는 화도 내고 설득도 해보았지만 세월이 지나며 지쳐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깨닫지 못한 이와 논쟁하지 말라. 그날 이후 그는 친구와 다투지 않았습니다. 친구가 고집을 부릴 때마다 그저 미소를 지으며 침묵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시간이 흐르자 오히려 친구가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요즘은 내가 화를 안 내지? 내가 조용히 있으니 나도 생각을 하게 되네. 결국 친구는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고 두 사람의 관계는 싸움이 줄어들며 훨씬 편안해졌습니다.
설득이 아니라 침묵이 변화의 씨앗이 된 것이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과 마주할 때 우리는 다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논쟁은 독과 같다는 것입니다. 독에 취한 자를 깨우려 애쓰는 것은 헛수고입니다. 그가 깨어날 준비가 될 때까지 그저 기다릴 뿐입니다. 둘째, 거리 두기는 버림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상대를 미워해서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 경계를 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지혜로운 자비입니다. 셋째, 침묵은 가장 큰 말이 된다 는 것입니다. 억지 설득보다 자비로운 침묵은 상대가 스스로 성찰할 여백을 만들어줍니다.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태도는 단순했습니다. 설득하려 애쓰지 말라. 대신 내 마음을 지키라. 그 마음이 곧 평화의 시작이며 관계 속에서 고통에 휘말리지 않는 지혜로운 길입니다. 우리는 흔히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든 설득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립니다. 가족이든 직장 동료든 오랜 친구든 서로의 생각을 맞추는 것이 인간관계의 기본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 경험은 다릅니다.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해도 아무리 따뜻하게 말해도 상대는 듣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하게 자기 주장만 밀어붙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지치고 마음은 점점 소모되며 결국 관계는 더 멀어지고 맙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깨닫지 못한 이와 논쟁하지 말라. 말이 통하지 않는 이는 독에 취한 자와 같다. 즉, 억지로 깨우치려 할수록 나 자신만 더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혜롭게 택해야 할 길은 무엇일까요? 설득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실천적 방법들을 4가지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경계 두기로 감정 소모를 줄이는 것입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과 부딪힐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경계를 세우는 것입니다. 경계란 상대를 차단하는 벽이 아니라 내 마음을 보호하는 울타리입니다. 예를 들어 가족 모임에서 늘 불만을 쏟아내는 친척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는 경제, 정치, 자녀 교육 문제 등 모든 주제를 자기식으로 단정하며 다른 의견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때 우리는 습관처럼 맞서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하지만 곧 알아차려야 합니다. 아, 이건 설득의 자리가 아니구나. 그 순간 마음속에 경계를 세우면 감정 소모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타는 숯을 움켜쥐면 나만 다친다. 상대의 불꽃 같은 언어에 덤비면 결국 나만 상처 입게 됩니다. 따라서 경계 두기는 회피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기 보호입니다. 둘째, 화를 내지 않고 짧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방법은 대화의 길이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은 끝없이 말을 늘어놓습니다. 우리는 그 말에 휘말려 장황하게 반박하다가 결국 지칩니다. 이때 가장 효과적인 대응은 짧고 단호한 대답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한 동료가 늘 자기 방식만 옳다고 우기며 회의 시간을 지연시킨다고 합시다. 그때 긴 설명으로 맞서기보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네요. 정도로 짧게 반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화를 내지 않고 담담히 대답하면 상대는 더 이상 에너지를 끌어낼 수 없습니다. 이것은 부처님의 가르침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욕설이 돌처럼 날아와도 내가 받지 않으면 돌은 땅에 떨어진다. 상대가 던지는 말이라는 돌을 내가 잡지 않으면 그것은 나를 해치지 못합니다. 짧은 대답은 바로 그 받지 않음의 실천입니다. 셋째, 대화의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은 늘 대화를 자기 중심적으로 끌고 갑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무력감을 느끼며 어느새 상대의 틀 안에서만 움직이게 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대화의 주도권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노년의 친구 관계에서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오랜 친구가 늘 과거의 자랑만 반복하거나 끝없이 불평을 늘어놓는다면 우리는 피곤해집니다.
그럴 때 그 얘기는 예전에 들었어. 우리 다른 이야기 해볼까? 라며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리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주도권을 지키면 상대의 부정적 에너지에 끌려가지 않고 관계도 최소한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이와 함께 흘러가지 말고 지혜로운 이의 길을 걸으라. 대화의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는 것은 곧 지혜로운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넷째, 이해시킴 대신 내 길을 걸어가십시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조언은 굳이 이해시키려 하지 말고 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큰 착각 중 하나는 내가 더 잘 설명하면 언젠가는 상대가 변하겠지라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불교적 관점에서 볼 때 모든 존재는 각자의 업과 인연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상대의 업을 대신 짊어질 수 없듯 그 사람의 고집도 억지로 바꿀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 중 누군가가 늘 자기 방식으로만 살아가며 다른 조언을 전혀 듣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속 설득을 시도하면 결국 갈등만 깊어집니다. 이때는 내가 먼저 평온한 길을 걷겠다는 마음으로 한 발 물러서는 것이 최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자신의 길을 걷는 이는 비록 홀로 가더라도 평화롭다. 내 길을 걸어가는 것은 이기적 선택이 아니라 오히려 관계를 위한 최선의 배려입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아야 상대도 언젠가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기회를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을 대하는 지혜는 결국 상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것에 있습니다. 경계를 세우고 짧게 대답하며 주도권을 잃지 않고 굳이 이해시키려 애쓰기보다 내 길을 묵묵히 걸어갈 때 우리는 감정 소모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침묵 속에서 가장 큰 자비가 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말이 통하지 않는 이와의 갈등 속에서 억지 설득보다 자비로운 침묵과 자기 보호의 지혜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곧 나를 살리고 동시에 상대에게도 작은 깨달음의 씨앗을 남기는 길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과 제자의 대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다가와 얼굴에 깊은 피로를 담은 채 합장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매일같이 설득하고 설명하려 애쓰지만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정성을 다해 이야기해도 그들은 귀를 닫아버립니다. 때로는 오히려 제 말을 비웃고 화를 내며 저를 어리석다 꾸짖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제자의 목소리에는 답답함과 좌절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수행자이기에 자비의 마음으로 다가가려 했지만 그럴수록 상처가 깊어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제자를 바라보다가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대는 진흙탕을 본 적이 있느냐? 제자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예, 세존. 장마철이면 길가에 진흙탕이 고여 있어 발을 들이면 신발이 빠져나오기조차 어렵습니다. 만약 그대가 그 진흙탕에 발을 들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면 제 발은 더럽혀지지 않고 청정함을 지킬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말이 통하지 않는 이와 끝없이 논쟁하는 것은 곧 진흙탕에 발을 들이는 것과 같다. 그대가 그 진흙탕에 뛰어들면 스스로 몸과 마음이 더럽혀질 뿐이니라. 그러나 그대가 발을 들이지 않는다면 그대는 이미 청정하다. 제자는 그 말씀을 듣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러면 세존, 저는 그들을 설득하려 하지 말아야 합니까? 그렇다면 그들이 어리석음 속에 머무는 것을 그냥 두어야 합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주변의 숲을 가리켰습니다. 마침 바람이 불어 나뭇잎이 서로 스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대는 저 나무들을 보라. 어떤 나무는 곱게 자라고 어떤 나무는 굽어 자란다. 비와 햇볕은 모든 나무에게 공평하게 내리지만 자라는 모습은 각자의 뿌리와 토양에 달려 있다. 그대가 억지로 굽은 나무를 곱게 만들 수 있겠는가? 제자는 잠시 나무들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세존. 아무리 제가 힘을 써도 나무는 나무의 방식대로 자랄 것입니다. 옳다. 사람도 그러하다.
모든 이는 각자의 업과 인연 속에서 성장한다. 듣지 않는 이는 아직 그릇이 준비되지 않은 것이다. 그릇이 준비되지 않았는데 물을 붓는다면 그 물은 흘러넘쳐 허사가 될 뿐이다. 제자의 얼굴에 조금씩 이해의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침묵해야 합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바라만 봐야 합니까? 부처님은 온화한 목소리로 답하셨습니다. 자비로운 침묵이야말로 때로는 가장 큰 가르침이다. 그대가 화를 내지 않고 다투지 않고 그저 평온히 그 자리를 지킨다면 상대는 언젠가 스스로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된다. 독에 취한 자에게 아무리 올바른 말을 해도 그는 듣지 못한다. 하지만 술이 깨어나면 그제야 그가 한때 어리석었음을 알게 되리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제야 마음에 쌓였던 무거운 돌덩이가 조금씩 내려놓아지는 듯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제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자신의 마음을 먼저 지켜라. 진흙탕에 발을 들이지 않으면 그대는 이미 청정하다. 그대가 청정하면 그대의 말과 행위는 저절로 빛이 되어 어리석은 이의 길을 밝히리라. 하지만 그 빛이 스스로 도달할 때까지는 기다려야 한다. 제자는 합장한 손을 더욱 굳게 모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존,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은 그들을 바꾸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숲은 여전히 고요했고 새소리는 청량하게 울렸습니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더 이상 억지로 상대를 설득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나는 진흙탕에 발을 들이지 않으리라. 내 마음을 청정하게 지키리라. 그날 이후 제자는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는 이와 다투지 않았습니다. 대신 담담히 침묵하고 때로는 짧게 대답하며 자기 수행에 더 전념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태도가 달라졌음을 알아차렸고 어떤 이는 오히려 그의 평온한 모습에서 스스로 깨달음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렇게 또 한 사람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가족, 친구, 직장 동료, 그리고 우연히 스쳐 지나가는 인연까지. 그들 모두와 원만하게 지내고 싶고 또 가능하다면 서로 이해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현실은 언제나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이는 끝없이 자기 주장만 반복하고 어떤 이는 상대의 말을 들을 준비조차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다정히 설명해도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득해도 돌아오는 것은 무시와 조롱일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주 마음속에서 갈등합니다. 혹시 내가 더 친절하게 설명하지 못한 걸까? 내가 조금 더 참으면 이 관계가 나아지지 않을까? 끝까지 이해시키는 것이 내 도리 아닐까?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깨닫게 됩니다. 모든 사람을 설득할 필요는 없다는 사실을. 오히려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과 끝없이 씨름하다 보면 그 과정에서 나의 기운과 평온이 고스란히 소모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이미 간파하셨습니다. 그분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깨닫지 못한 이와 다투지 말라. 말이 통하지 않는 이는 마치 독에 취한 자와 같다. 독에 취한 자는 아무리 좋은 말을 들려주어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술이 깨어나면 스스로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억지로 설득하지 않아도 세월과 경험이 그 사람의 스승이 되는 것입니다. 또 부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적의 화살을 맞지 않으려면 전쟁터에 나가지 말라. 우리가 굳이 말이 통하지 않는 이와 끝없는 전쟁터로 나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전쟁터에 들어서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회피가 아닙니다. 자신의 평화를 지키는 적극적인 선택입니다. 나를 소모하는 논쟁을 피하는 것은 비겁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큰 자비이고 거리를 두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일 수 있습니다. 노년의 삶에서 관계는 더욱 중요해집니다. 우리는 이미 수많은 상처와 경험을 지나왔고
더 이상 불필요한 소모전을 이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남은 시간은 갈등보다 평화, 싸움보다 쉼, 억지 설득보다 고요한 기쁨을 누려야 할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이해시키려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과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곧 가장 큰 지혜입니다. 어쩌면 상대는 결코 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마음을 지키면 이미 상황은 달라집니다. 그 어떤 모욕의 말도 억지 주장도 당신의 평화를 흔들 수 없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당신께 따뜻한 격려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에게 맞추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억지로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스스로의 마음을 지킬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이 지켜야 할 것은 그 사람의 완고한 마음이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의 평화입니다. 그리고 그 평화를 지킬 때 비로소 진짜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 자유 속에서 당신의 하루하루는 더욱 고요하고 빛나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진흙탕에 발을 들이지 않으면 그대는 이미 청정하다. 말이 통하지 않는 이와 끝없는 다툼에 발을 들이지 마십시오. 그 순간 당신은 이미 깨끗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평안한 노후를 기원하는 마음 쉼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